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주님이 말씀이 성도님들 마음에 뿌려져서 결실하고 삶에 나아가서 실천되어짐으로써 주님의 선한 사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남녀노소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들판이 사람들로 빽빽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을 보시고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그러자 빌립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열심히 계산을 합니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떡 살 곳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5병이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어림도 없는 일인데 그래도 좌우간 12제자 중에 안드레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썼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2만여 명의 군중에 비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기특하게 여기시고 받아서 축복하고 남자만 5,000명, 부녀자 합쳐서 약 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써먹어야 됩니다. 쓰지 않는 믿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과 다른 제자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을 하면 먹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명령에 순종해야지 그 위에 계산을 하면 믿음이 아닙니다. 계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한 다음에 그들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저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은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거기 있었으면 굉장히 감동을 하고 마음에 믿음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밤에 예수님과 똑같이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 차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보니 예수님이 배 한 구석에 팔베개를 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부스스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그러니 즉시 바람이 중지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너희들 믿음이 다 어디로 갔느냐? 유다 광야에서 가르쳐줬던 그 큰 믿음이 어디로 가고 여기서는 쩔쩔매느냐? 제자들은 예수가 어떤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명령을 하는고?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큰 믿음을 간직했으면 그것을 써먹어야지 바다에서 써먹지 못하고 허둥지둥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사용을 해서 발전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삶에 부는 바람이 파도를 몰아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도인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살이가 불티가 하늘로 날아가듯이 고생이 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그치지 않고 늘 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는 것은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풍랑이 일지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랑이 일지 않습니다. 바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남의 밭에 콩이 굵어 보인다고 남은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풍랑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함께 주무시는데도 풍랑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한 배에 타는데 그 배가 풍랑을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풍랑이 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에 나온다고 해서 저 집은 왜 풍랑이 다가오느냐, 왜 사고가 일어나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풍랑은 일어납니다. 그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풍랑이 일어나면 풍랑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고 경제적인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질병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정치적인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염려, 근심, 불안, 절망 등이 풍랑을 몰아쳐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풍랑이 그치지 않을까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가 아니고는 풍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풍랑이 있는 것처럼 마귀가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삶에 끊임없이 문제의 파도가 몰아치는 것입니다. 문제의 파도가 몰아치면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후의 세력인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다가오면 풍랑의 배후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귀신이 꼭 있습니다. 악한 귀신이 악한 풍랑을 가져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더러운 풍랑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셨는데 꾸짖었다는 것은 풍랑을 일으킨 배후 세력이 마귀라는 흉악한 귀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김정은 뒤에도 마귀가 있습니다. 풍랑이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는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무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배후에 있어서 자기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놈의 마귀야 물러가라. 하나님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이고 내 팔자야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족 간의 불화를 조장하고 가정에 파탄을 몰아넣고 사업을 망하게 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파탄에 빠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배후에 이렇게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배후의 세력임을 알고 마귀에게 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미줄을 치워도 또 거미줄이 생기고 또 거미줄이 생기는 것은 거미를 잡지 않으면 거미줄은 항상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 배후의 세력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자꾸 파동이 일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쫓아내 주십시오.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을 보고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외에는 믿음을 어디다 두어서 그렇게 허둥지둥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믿음을 알았으면 배후의 세력인 마귀를 대적하고 풍랑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바다에 거센 바람이 불고 큰 물결이 일어나면서 배가 흔들리자 제자들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지진이 빈번히 일어나 땅이 흔들리는데 땅이 흔들리면 굉장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주의 사업을 하고 다니면서 미국에서 지진이 당하게 되고 일본 동경에서 지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와서 샤워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었는데 몸이 술 취한 사람처럼 흔들흔들합니다. 내가 한 잔 안 했는데 자동으로 술이 취해지나 하고 마이크를 통해서 지진이다 지진 전부 대피소로 대피하라. 급하니까 옷 갈아입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잠옷이라도 입었기에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발가벗었을 것입니다. 그냥 복도로 뛰어나가니까 남녀 전부 반라가 되어서 엘리베이터는 탈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전도를 해야겠다 싶어서 여보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시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니까 다 나를 따라옵니다.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저스 지저스 하면서 나가니까 지저스 하니까 전부 지저스 지저스 고함을 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복도를 나와가지고서 계단을 다 응접실까지 로비까지 왔습니다. 그날은 다시 방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 동경에서는 2011년 밤 10시쯤 되었는데 거기서도 역시 몸이 흔들립니다. 이게 왜 그러나 하니까 지진이라고, 전부 대피소로 대피하라고. 그런데 그러한 시련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셨으니 살아서 지금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반드시 배후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풍랑의 배후에 세력이 있습니다. 개인, 가정, 생활, 사회, 국가 어느 곳에서든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는 불행의 배후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배후 세력은 우리가 성령이 와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감동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성령은 생명의 영이라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배후의 세력이 성령이 되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일하게 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배후의 세력이 마귀가 되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 생기면 아주 고통스러운 배후 세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에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풍랑을 만나자 기적을 목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는 말인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믿음을 사용했더라면 두려움과 겁에 질려 허둥대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계신 것을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믿음이 있다가도 위기를 만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레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만났을 때야말로 믿음을 사용할 때인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하라.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을 사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픈 군중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하셨을 때 안드레는 소년의 점심 박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벤또밥을 먹으려고 가지고 있는 것을 빌려서 예수님께 가지고 간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배후의 세력은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존재이고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를 잘 의지하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더라도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태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28절로 30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케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써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수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풍랑을 만나도 침몰하지 않습니다. 100개의 교회를 개척한 데일그룹 회장 최의승 장로님은 그 인생에서 기막힌 풍랑을 겪은 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투자해서 세운 공장이 홍수로 순식간에 떠내려갔습니다. 또 아픔을 딛고 일어나 전 재산을 정리해서 투자한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서 또 타버렸습니다. 물도 통하고 불도 통하고 빈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삶 전체가 흔들리는 풍랑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불을 통해서 다 놓친 것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25절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정신없는 소리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인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시편 89편 9절에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물불을 통해서 다 틀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다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훼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훼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배후의 세력으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여러분은 일어설 수 있고 복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 온몸에 힘을 바짝 주고서 물속에서 버둥거리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사지에 힘을 빼고 물에 의지하면 물에 둥둥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막 떼를 쓰고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주여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그 다음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내 힘으로 나오겠다고 허우적거리지 않는 것처럼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고 발버둥 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인생도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짖으면 즉시 바람이 그치고 어떤 문제의 파도라도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배후의 세력의 악한 마귀의 허리춤에 붙잡혀 있느냐, 우리가 단단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람 없는 풍랑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개인 생활도 마귀가 와서 회방하지 않고는 시련의 풍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련을 갖고 우리에게 따라오는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쉬지 말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독하게 혼자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천금같이 여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